이 그림은 그 독일 화가 안톤 라파엘 맹스라는 분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왼쪽에는 이제 마리아고 우측에는 그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왼손에 그 백합 세 송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우리 화가가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우리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그 이제 성경에 한 3번 언급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다니엘서에 한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이제 그 가브리엘 성경 8장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며칠 동안 혼절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기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참 이 천사의 메시지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소프트한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이게 정말 임팩트가 있었으면은 그냥 혼절을 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그냥 끙끙 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가랴 제사장에게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가브리엘의 그 메시지를 듣고 10달 동안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 자기 그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벙어리 이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이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런 그 영적인 이런 존재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사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히브리서에는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부리는 영이라는 것은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그 영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천사를 경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히브리서에는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탄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마리아 역시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다니엘이나 사가랴처럼 놀라서 이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이 메시지를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 심령에 아주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The 6 months of Elizabeth's pregnanc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와이프 이름이 엘리자벳인데, 엘리자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때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올드 피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정말 임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루살렘에서 아기 세례 요한의 잉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90마일이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개된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 타운,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 그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귀절을 보면 나사렛이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것이죠. 사가랴가 있던 제사장 사가랴가 있던 그 예루살렘은 대도시라고 한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종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저기에는 천사장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천사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종 가브리엘 천사가 왜 이런 시골 구석 이 총구석에 방문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27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천사가 만난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우리가 풍습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분들은 그냥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뭐 어릴 때는 뭐 부모들끼리 해가지고 약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이제 결혼 때가 가까이 가면은 결혼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 풍습을 밟고 있는데 이 결혼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그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이 정혼 기간은 법적으로는 officially is the married가 된 상황입니다. married가 된 건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서로의 그 순결을 지키는 결혼을 그 준비하는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직 사내를 모르는 정말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 마리아 이름의 뜻은 고귀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또 높여진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미리암이나 메어리나 마리아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처녀에게 임한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사가 갑자기 불쑥 이렇게 나타나서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도대체 누구야? 정체가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아마 마리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congratulation 뭐 저도 그냥 뭐 요새 집을 한번 3년 전에 집 샀는데 그냥 집 사고 나서부터는 그냥 스팸 메일이 엄청나게 사기성 스팸 메일이 엄청나게 오는데 congratulation you got a 뭐 $10,000 뭐 하면서 뭐 무슨 뭐 어떤 페이퍼에다 뭐 사인하고 보내고 전부 다 그 스팸 이런 그 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컨그레츄레이션 뭐 이렇게 하면은 다들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마 뭐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뭐 말이 막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뇨 이렇게 생각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낯선 사람에게 이런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정말 놀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정말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어유 막 좋아서 뭐 이게 뭐 펄쩍펄쩍 뛰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생각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영어로 figure out,
She is trying to figure ou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그레츄레이션, 오 기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뭔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진짜 이 말이 맞는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까무러칠 것입니다. 처녀가 정말 아들을 낳다니 이게 말도 안 되고 더 이상 아마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심부름 때문에 그걸 그냥 전하러 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뭔 죄가 있어요, 그죠? 천사가 덧붙여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이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지저스,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너 처녀가 너 처녀니까 너한테 예수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700여 년 전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얘기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 탄생이 700여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처녀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언어로는 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마, 히브리어 알마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 알마라는 말의 그 뜻은 젊은 여자 또는 처녀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녀가 젊은 여자니까 그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마리아한테 정말 처녀 마리아한테 얼마나 정말 정확한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메시아가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부부관계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기적을 통해서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메시아는 우리의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낳는다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를 구원하려면 그 메시아 본인이 죄가 있으면은 죄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메시아만은 죄가 없이 순결하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십시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현실 세계밖에는 사실 솔직하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영적인 세계를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본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기 예수는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who is God over all forever. 이것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주변에 막 여호와의 증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죠. 이런 귀절을 안 믿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건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 바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을 보십시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또 무한한, 정말 무한히 그냥 익스팬딩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왕국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 왕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을 잉태한다는 것이 정말 이 까무러칠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천하게 살아갈 이 마리아에게 이것은 정말 얼마나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실제로 정말 얼마나 부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정말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뭐 또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맨 처음에는 무서워 떨었지만은 점차 이제 이 메시지를 점점 피겨라웃 하면서 뭐죠? 이제 마음 문이 점점 이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천사의 이 메시지를 그러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내가 지금 처녀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거는 내가 처녀인데 되긴 뭐가 돼? 뭐 이렇게 뭐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전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되는 겁니까? 라고 좀 더 알고 싶다라는 표현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도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정말 이 마리아의 이 퀘스천에 아마도 That's a good question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게 임한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똑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Spirit of God. 이 성령이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와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한다가 이게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라카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카프. 물론 이 성경 여기서는 뭐 헬라어로 신약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로 이게 지금 쓰여진 것입니다. 라카프. 호버링 오버라고 영어로는 호버링 오버고 히브리어로는 이 라카프라는 단어는 맴돌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맴돌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호버링 오버, 즉 뭡니까? 호버링 오버가 뭐예요? 암탉이 알을 품을 때 그것을 호버링 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으면서 생명을 이렇게 불어넣는 것처럼 성령께서 정말 지구, 이 물로 덮인 이 지구를 알처럼 감싸 안고 이거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시편 104편 30절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영미열숙 권사님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도록.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홍마가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지금 이렇게 누워서 전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좀 아픈 데다 좀 이렇게 손을 좀 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LA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러더니 전화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물론 뭐 진통제를 먹으면 뭐 가시겠죠. 그렇지만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예. 생명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이 태어나시는 자는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우리가 거룩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코데시라는 말 뜻은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뭐 구별되다,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거룩하다라는 그 말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반대 개념이 뭔가, 거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반대 개념은 보통 사람, 세속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세속화된 사람의 그 반대 개념은 거룩한 사람, 잘라내는 사람,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막 잘라내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분리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역시도 거룩한 삶, 잘라내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H로 시작합니다. Highly favored, 은혜 받은 자. 두 번째,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세 번째, Holy One, 거룩한 자입니다. 첫 번째, Highly favored.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처음에 그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불편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특별히 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들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처럼 정말 최고의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사는 한 처녀에게 임한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라크로스든 뭐 뉴욕 맨하탄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는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소식은 정말 낮고 낮은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천한 인간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미국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시민권 좀 잘 좀 따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 미국 시민권하고 이 하늘나라 시민권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홀리 스피릿,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그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홀리한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이란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데시로서 잘라낸다라는 뜻입니다.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와 분리된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거룩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울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어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죄와 분리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높고 높은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높임을 받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대단한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천한 인간이 대단한 존중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죄악된 인간에게 이제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여 평안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시며 높임을 받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남은 일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